할렐루야. 오늘은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머집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도로에서, 국도에서 교통경찰이 속도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저쪽에서 한 차가 오는데요, 이 차가 너무 느리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도가 넓은 도로도 아니고 그죠? 국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양방향으로 가는데 빌빌빌 오니까 다른 차들에게 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교통경찰이 그 모습을 보고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차를 세웠더니 그 차에 보니까 나이든 수녀가 4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수녀는 운전을 하고 있고 나머지 3사람은 차에 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운전하는 나이든 수녀에게 경찰이 묻기를 왜 이렇게 느리게 차를 운전하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하니 저기 30이라고 써놨잖아요. 30km로 달려야 되니까 제가 30km로 달렸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국도에 가다 보면 이렇게 30번 이렇게 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30km로 달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법을 지펴서 30km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경찰이 뭐라고 하냐니까 저 표지판은 30km로 달리라는 30km, 30번이 아니라 30번 국도라는 뜻입니다. 30번 국도라는 그 표지 30이라는 붙자를 보고 30km로 달리라는 줄 알고 빌빌빌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운전하던 수녀는 다시 말하기를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면허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습 중이라서 그 사실을 모르고 30km로만 운전을 했네요.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옆에 운전하는 수녀만 괜찮고 나머지 3 수녀가 벌벌벌벌 손과 발을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저분들은 왜 저렇게 떨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운전하는 수녀가 뭐라고 대답하냐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190번 국도를 타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90번 국도를 몇 킬로 달렸다고요? 190km 달렸다고. 그렇게 달려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 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또 초보인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 속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할 때 실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해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또 초보로 훈련받을 때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종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중 제자들을 전도자로 실습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주목해 볼 내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명자로 실습을 내보내심에 있어서 그냥 보내신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신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사명의 실습을 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라기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을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있음을 아시고 그 내용을 바로 알아 충성된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사명의 실습을 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을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뭘 알게 하셨다고요? 먼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즉 12 제자가들이 된 것은 자신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직접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만,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제자로 불러주신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요구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주님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그는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만, 그런데 그때 그 돌아가는 청년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무슨 말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온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주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돌아가자 예수님은 그 청년을 적극적으로 잡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하시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힘들다. 저것 봐라. 포기하지 못하고 저래 가는 것 봐라. 그런 식으로 마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요, 또다시 한 명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요, 나다니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오는데, 그런데 그 나다니엘의 생각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빌립과는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말은 나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빌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에 믿지 못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착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와서 보라 그러니까 한번 구경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 부정적인 시각 갖고 한번 구경하러 온 나다니엘 왔다가 그냥 가면 가는갑다, 그럼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나다니엘이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아시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걸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니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왔던 나다니엘의 그 영혼을 붙잡아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다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주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불러서 제자로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우연히 이사 와보니까 홍직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나오게 됐다.
내가 내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다면 부모님만 하더라도요, 이 가운데는 믿는 부모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하지만 믿음의 부모를 내가 미리 선택한 것입니까? 저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믿으세요. 어느 날 보니까 아버님이 장로님 되어 계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십니다. 모태신앙의 가정에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태어날 때 가만히 태어날 걸 생각하니까 이왕이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믿는 가정에 태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부모를 제가 고른 것입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믿는 아내, 믿는 남편 맡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결혼해보니까 믿는 사람이더라. 그게 우연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태어난 것도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땅이 아닌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신 것이지, 하나님의 선택하신 결과로 된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인데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뭐 가진 게 없었어요. 나는 뭘 잘하지 못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가진 게 없었어요. 나는 어리석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죠. 80이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맞죠. 말 더듬으니까. 나는 살인자입니다. 진한죄가 있죠. 변명합니다. 그런데 그 변명을 듣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네 말 못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말 잘하는 너 형을 예비했지 않느냐? 너 어리석은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느냐? 내가 예비하며 함께하며 선택하여 하시는데 왜 내가 말이 많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능력, 내가 어떤 자질, 어떤 소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 배운 어부라고, 베드로 어부였지 않습니까? 못 배운. 내가 세리라고 마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 잡고 세리였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아무리 별 볼일 음생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아멘 하겠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연약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은 먼저 제자들 사명을 감당하실 때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인지시키셨습니다. 선택은 하나님께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주님께서 알게 하시길 원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어서 사명을 실습을 보내시며 뭐라 했냐?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예배한 것을 받고 가라고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주신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뭘 받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뭘 주시겠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만희 자기가 성령이라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이비 이단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세례를 주시겠다는,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대표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고백하며 끝까지 예수님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대단한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요,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주심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면, 그곳에 가면요, 성지식에 가보면 그곳에는 큰 신당들이 많았었어요.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신전을 지나가며 묻습니다. 너희는 나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끝까지 그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그리스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지막 날 심판주이신데 그분 앞에 어떤 심판을 당하려고 저주하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심판주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친구들을 모인 데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 말을 산헤드린 공이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자리에서 한 겁니다.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베드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2달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하자 그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만이 심판주이심을 고백하며 끝까지 그분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 분명한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또 하나 바로 권능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하시면 또 하나 주신다고 했는데 뭡니까? 권능. 권능이 뭡니까? 권능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디나민이라는 말입니다. 디나민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동물에 대해 기록한 책을 이렇게 소설처럼 만드는 책을 재밌게 읽다가 거기에 보니까 쥐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우리? 예? 이렇게 예뻐 보입니다만 쥐가, 고양이가 뭘 잡아먹습니까? 쥐를 잡아먹죠. 근데 요즘은 쥐를 잘 안 잡아먹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캣맘들이 이 사료를 자도 많이 주셔가지고 배가 안 고프니까 쥐를 안 잡아먹는데요. 시골에도. 어쨌든 이 쥐와 삼각관계입니다.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왜 쥐가 고양이에게 잡힙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죠? 쥐보다 고양이가 힘이 세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쥐가 아무리 도망가도 고양이가 더 빠릅니다. 힘도 고양이가 더 셉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재미난 사실을 하나 기억하고 있는데요. 쥐는 고양이에게 잡히기 전에 쥐하고 고양이가 눈이 마주치면 쥐가 꼼짝을 못한대요. 잡힌 것도 아닌데. 도망가면 되는데 눈이 딱 마주치면 얼핏 보고 도망갔는데 눈이 딱 마주치면 쥐는 꼼짝을 못하고 오죽구불살이를 못하고 가만히 있대요. 그러다가 잡힌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붙잡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고양이의 눈에서 나오는 능력. 쥐가 고양이의 눈에서 나오는 그 힘에, 보이지 않는 힘에 꼼짝없이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권능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부목사로 갔을 때요, 하루는 연락이 왔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있다고, 목사님 가자고. 엄청나게 걱정했습니다. 왜 걱정했을까요? 부르시라면 담임 목사님 부르지 왜 나를 부르나? 가서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귀신이 나보고 웃으면 어떡하나? 조롱당하면 어떡하나?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어떻게 하나? 온갖 걱정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 천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여인을 앉혀놓고 제가 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했는데 젊은 목사가 한 사람이 오고 생글생글 웃는 목사가 오는데 나 그 사람 초청한 적 없다고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갔었는데. 근데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하니까 팍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부지런히 이렇게 다시 이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요,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때 낙심하여 쓰러지던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 나 자신과의 힘든 싸움에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명자로 보내시면서 성령의 세례와 권능도 예비하셨습니다. 과거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셔서 권능력도 입고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그는 그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스칼이 아주 미남으로 생겼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헛된 것 쫓다가 인생 허무하니 하면서
그냥 썩을 것 쫓다가 인생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처럼 살다가 인생 끝난다는 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선택하신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린 분명히 걸어갈 바를 아는 인생입니다. 따라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선택한 것이나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그것을 분명히 알라고. 또한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너에게 성령의 세례와 권능을 더하여 줄 것이니 기도하며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주의 종도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을 먼저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을 주실 줄로 먼저 믿고 그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권능과 세례도, 성령의 세례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사모하실 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성령의 세례와 하늘의 능력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디도서 1장 3절 외워야 될 말씀, 이 말씀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르신 이가 우리를 위해 능력과 성령의 세례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사모하심으로 그 은혜를 덧입어 귀한 사명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